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자들, 아주 폭력배나 살인죄를 지은 이런 자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가 흐르고 금방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몇 주씩 거의 한 달 가까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처벌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죄수들을 십자가 틀에 매달 때에 법정에서부터 처형 장소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십자가가 아주 특이해요. 통나무 십자가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못 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와서 이걸 보고서는 아주 이걸 탐을 냅니다. 십자가가 너무 사실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라고.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이전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강화도에서 그 원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십자가만 봐도 가볍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십자가 형틀은 이거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요, 웬만한 힘을 가지고서는 그걸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힘은 다 빠진 상태에서 이걸 지고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또 다시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산상에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날 처형을 할 수가 없어. 집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가다가 쓰러지고 언제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건장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게 이름이 아니고 시몬만 이름이고 구레네는 그 사람의 살던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구레네로부터 온 시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뿐만 아니고 그보다도 몇백 년 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소아시아, 유럽 이런 데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흩어져 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구레네에도 살고 있었는데 시몬이 그 구레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는데 이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예루살렘에 가면 꼭 예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 6월절에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 인자하고 은혜롭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려고 왔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강제로 지게 된 거예요. 칼과 창을 든 로마 병사들이 자기 보고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 벗어나려고 했다는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으니까,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것을 시몬이 자기도 원치 않게 그냥 강제로 그렇게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골고다까지 기어서도 갈 수도 없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라고 채찍을 자꾸만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만약에 성경에 기록 안 해놨다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십자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도 그것을 지고 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자기 스스로 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혹시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걸 피할 수도 있는 것이면 이 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지는 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지고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와서 십자가 질 걸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자원해서 내 질랍니다, 나한테 지워주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다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마지 못해서 피할 수 없으니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 지고 간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쓴 약을 먹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었으면 약을 지어주는데 약이 단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애들 주려고 약간 달게 해가지고 먹이는데 이게 쓴 거, 단 거하고 이상한 맛이 돼서 애들이 더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쓴 약을 먹고 나면 그러면 병이 낫는단 말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말입니다. 수술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대에 몇 번을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수술 받는 것이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수술 받기 싫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래요. 수술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러 올라갈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평소에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없는데 수술을 앞두고는 전화가 꼭 와요. 문 목사,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쪽에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호스를 달고 다. 근데 주일날 아침인데 전화가 왔어요. 문 목사님,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고 투병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면 그래도 병이 나으니까 그 수술을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수술을 받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니까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절대로 편하고 쉽고 안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나도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 곳에 있는 직장을 오가면서 직장 생활을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절대로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냥 돈만 많이 있으면은 뭐 로또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매덕을 벌면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직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십자가지만 그걸 지고 가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보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는 꼭 가족 중에 십자가 지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십자가 안 지겠다고 하면요, 그 가정은 그냥 허물허물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분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다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들 낳지 않잖아요. 한둘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저희 처가만 해도 8남매. 그래도 다 살지 않았어요. 그 몇 명 더 낳았는데 몇 명은 또 어릴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녀들만 8남매예요. 8남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화목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은 보면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가정도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가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세우려고 하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지.
그 십자가 지고 가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저는 신학교를 와가지고 신학교를 또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을 여러 부류의 그런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도 섬기고 기존교회도 섬기고 규모가 큰 교회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섬기고 또 뭐 조그마한 교회도 섬겨보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군대 가서 군인교회도 막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 보면 참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나와서 몇 년 후에 인사차 가보니까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 지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세워져 나가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나중에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가 없어지기까지 하더라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섬겼던 그런 전도사로서 유초동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전도사님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군대를 갔다가 휴가 나와서 한번 인사하러 갔더니만 그냥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지만은 십자가 지겠다는 각오하고서 그거 없이 목회하면은요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져야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예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까지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산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떡과 고기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때에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것을 직접 보고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울며 불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풀어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고맙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셨는데 보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오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하잖아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때를 예견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 것만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너희들 가까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지금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 주고 병자들 고치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앞으로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하겠구나.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런 장관 저런 장관 자리라도 하나 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 12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따른다는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 기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잠깐 들른 거고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다시 저 구레네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강제로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예수님을 따르게끔 만드는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 아이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면 이 어려움을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하고도 비슷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상황이 환경이 나를 예수님 따르게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게끔 만드는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운다고 하는데 그 앞에 바로 부분에 27절에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구를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지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울며 불며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는데 이들이야말로 진짜 참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나를 또 못 박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도 십자가 지겠다는 심정으로 따라간 이 심령들, 이 여인들이 진짜 제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적이 있었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따라가고 나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 제자가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그러나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아침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4장